오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품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에 이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냐면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운 문장이 나오죠. 그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구원을 이루기에 우리가 더 무언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함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칭의의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화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영화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구원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칭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원은요,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칭의 후에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과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구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될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영화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세 가지 구원, 이 시제 중에 어떤 시제를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인 이 성화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했냐면요. 그것은요. 빌립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허영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은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을요 적용할 때 보통 개인의 영성으로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성화 또는 개인의 영성에 국한시켜서 적용하는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공동체를 항상 염두에 두며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공동체가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개인적인 영성과 성화를 잘 이루고 있어 라는 것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루라 라는 이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구원받은 너희가, 빌립보 성도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 박세로이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이 시간의 농도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이 성화의 구원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칭의의 구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 그 다음부터 이 성화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결국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을 이루는 이 농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특별히 개인 영성의 성화가 아니라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요,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성화로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이 시간은 동일하게 다 흘러가지만 정말 너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농도가 아주 진하고 깊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또 해석하다 보면요, 읽다 보면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헬라 원문의 이 13절에서는요. 이 앞에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이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이 접속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이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싶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라는 이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이 에네르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힘있게 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주시고 힘차게 일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그럴 때 이 성화의 구원을 내 삶에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 같은 아이와 함께 노를 젓고 있는 그림의 모습인데요. 이 보시면 할아버지가 소녀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대견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녀는요 할아버지를 보란 듯이 할아버지 나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할아버지를 돕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예쁜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 호수를 건널 수 있는 힘은요 이 소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할아버지의 팔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팔뿐만 아니라 다리를 보십시오. 힘을 주어서 지금 노를 힘껏 젓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힘을 통해서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요 할아버지를 돕고 있고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볼 때 참 기특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요, 돕는 손, The Helping Hand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행할 수 있는 이 동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결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의하여, 이 돕는 손에 의하여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을 정말 농도가 짙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이 주님의 손의 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부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러분 16절까지는요,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이 중간에 문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른 구절 같은데, 다른 문장 같은데, 사실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반짝반짝 비추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별, 그 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과거에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그 구절과 연결하여 이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상 이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원망과 시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조짐이 있는데요, 너희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가 되어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먼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바울은요,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별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요, 세상을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뜻은요,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세상처럼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악하고 삐뚤어져 있다면요,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별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별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없는 그런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이 침묵의 저자인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지가 어떻게 내립니까? 먼지는 조용히 내리죠. 언제 쌓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내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먼지가 쌓이는 것에 경계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먼지가 하나 둘씩 쌓이게 되는 거죠. 아마 정말 그냥 봐도 깨끗한 그런 바닥인데 우리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먼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가 조용히 조금씩 쌓이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우리에게 이 사단의 유혹도 우리에게 이렇게 먼지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둘씩 쌓이면서 조용히 쌓이면서 우리의 경계심이 풀리고 먼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뒤돌아보면 나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빛을 잃어버리는 별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흠없고 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보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인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탁월한 이 성경학자, 신약 이 성경 신약학 이 성경학자 중에 고든 피라는 이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구절을요 전도적인 의미가 갖고 있다, 전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 이 본문의 흐름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 거듭나고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면 바로 이 전도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할 수 있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흠없고 순전한 너희의 삶을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보여주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여기 별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네, 우리 직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네,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를 거 별로 없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변화되고 그런 뒤집어지는 이 변화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네, 내가 세상에서 차별받았는데 모든 것이 교회에 오니까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 같다, 이곳은 이 사람들은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공동체구나 라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부평교회 공동체가 별과 같이 반짝반짝 세상을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이 전제의 역할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의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일종의 제사를 끝맺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전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메인 제물이고, 자신은 메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냥 마지막에 잠깐 부어지는 이 포도주와 같은 그런 전제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기독교 1세기 기독교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요, 자기는 그냥 전제 역할만 해도 된다. 메인 역할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헌신과 모든 예배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는 거기에 그냥 쓰이는 마지막에 이 포도주만 부어지는 그럼 돕는 전제의 역할만 해도 기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붓는 의미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붓는다라는 어떤 이 순교적인 각오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자신의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가 되고 좀 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비록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며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전제의 역할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는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결코 저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제의 역할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전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의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마지막에 살짝 붓는 그 포도주의 역할을 전제 역할만 해도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넘겨주십시오.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축구에 빠진 이유는 드리블 때문이었다. 공과 나 자신의 움직임만으로 수비수를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졌다. 그때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동료들이 지쳐갔다.
시간이 지나 축구를 점점 알아갈수록 축구를 잘하는 것은 패스를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선수끼리 keep the ball이라는 말을 자주 주고 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공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패스를 해서 우리 팀이 계속 공을 점유하자는 것이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누는 것이 상대 팀에게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축구는 22명의 선수가 90분 동안 하는 경기에 산술적으로 보면 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공을 점유하는 시간은 2분 30초에 불과하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일수록 패스가 최고의 선택임을 안다. 드리블은 패스할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카드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나만의 칭찬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리블도 나 혼자 하고요, 패스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고 또 모든 칭찬을 독점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를 뛰어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공동체와 그리고 팀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구역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패스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메인이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거기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전제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단지 당신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전제의 역할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이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전제의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전제로 쓰이는 것에 충분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공동체에서 일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각자의 역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주며 나는 전제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 돕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들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부평교회,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